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구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함께 교독하지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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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멋있으십니다. 네. 칭찬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사사기 사실 아직도 서론이에요. 서론이 좀 길죠. 거의 한 3개월 가량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사기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 딱 들어가서 사사들의 모습을 보고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왜 사사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단순히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보았던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과 사사 시대의 신앙생활의 이 차이점, 대조들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그들이 사는 모든 날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 역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살아갔었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그 면전에서 목전에서 이 음행하고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들이 풍년을 주고 성공을 주고 재물을 주고 열매를 줄 것 같으니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서 음행하는 일. 이 신의 모습을 분장해서 이 성관계를 가짐으로 그 신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이런 기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대들을 하면서 음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모습들의 한 파편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참 안타깝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계속 그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읽어서 은혜 나누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이제 사사가 이게 등장하는데 쇼페팀이라는 단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 사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사는 이 제사장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라면, 사사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정치적인 일들을 할 때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고,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앞서 나가서 싸우는 일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재판을 하고 일을 치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사들을 세운 게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지금은 대통령 뽑을 때 어떻게 해요? 투표하잖아요. 사람들이 투표하기도 하고 합의하기도 하고, 어떤 작은 모임도요, 회장 세우고 총무 세우고 이러면요, 합의하기도 하고 누가 적당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의견 막 내서 세워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들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우사라는 단어가 아람어인데요, 쿰이라는 단어예요. 달리다 쿰에서도 나오는 그 단어예요. 쿰이에요. 일어서게 하다, 확정되다, 행하다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16절 말씀 끝에 기록하는데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중심됐던 것이 사사예요. 그런데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원천은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저도 어렸을 적에 막 이렇게 교회 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 사사 이야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삼손이거든요. 삼손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고 뭐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 막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좋아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초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사기 서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사들을 세우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쓰는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서 보면 알게 되는데, 사사들은요, 이렇게 세습되지 않아요. 사사들은요, 어려울 때만 일어나요. 늘 사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당해서 울부짖고 뭐 막 그러고 있을 때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지도자가, 왕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습되지 않아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 면면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가 대단해서 내가 사사가 되어야겠다, 사람들을 모아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는 관심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 쓰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사사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의 한 도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사사는 지도자고 왕 같은 존재고 뛰어나고, 아니, 왕과 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마다 보내주셔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존재가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볼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16절 끝에 보니까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마무리가 져져요. 약간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딱
변하는 느낌이죠.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앞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어떠냐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식어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딱 두 가지예요.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조상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딱 보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부모 세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어땠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던 자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속히라는 말 마하르라는 건데 빠르게 성급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도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사람 순종 안 해요. 조상들의 그 신앙과 모습도 행하지 않아요.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은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16절이잖아요. 16절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사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목사의 말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드려요. 목사도요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이것이 나에게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에 순종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신학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들 세대의 신앙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가지고 비판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제가 왜? 그게 불로 신앙도 있고요, 막 기복주의적인 신앙도 있어요. 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살다가 복 주시는 거 한 방이면 인생 역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있겠죠, 뒤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 가운데 부모들은 어땠냐면, 이전 세대는 어땠냐면, 조상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부모 고리타분해, 말씀하고 맞지도 않아, 신앙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멀리하고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 라고 여기면서 그 신앙의 걸음걸음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좋은 부모님을 두셨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어머니보다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어머니보다 무릎 꿇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전 세대가 물론 여호수아 시대나 그 이전의 모세 시대나 이 사람들이 신앙이 훌륭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늘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 잘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하나 회개는 했어요. 그 옆에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좋은 그래도 지도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래도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도 사사들의 이야기도 부모의 신앙의 삶도 다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요.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를 무조건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 그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려거든 제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는 성경만 잘 배워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신앙의 모습까지 결단의 모습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본이 될 수 없어요. 누구를 보고 배우냐? 정말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노 권사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결단과 신앙과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던 그 모습을 내가 따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뭘 실패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아멘. 이 여호와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들은 주로 어땠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힘을 내서 막 일어났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6장에 가보면 기드온 얘기 나오는데 기드온은요 어떻게 부르심 받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그게 뭐냐면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곡식 타작하는데 숨어서 타작하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얼마나 행동이 작아질까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나중에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실력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유가 오늘 본 18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하셨는데 이는이라고 중간부터 나오죠.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부르짖었다라는 게 이제 네아카라는 단어인데 신음, 고통 이런 단어예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거죠. 슬피 울부짖는 그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가 아니면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회개라고 한다면 돌이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가운데.
바꿨나 보다.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삶을 딱 바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게 이해가 가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래서 부르짖음 말 그대로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슬피 우는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외치기도 했겠죠. 그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회개였냐라는 것은 고민해 볼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2장 처음 시작되면서 보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걸 우리는 여호와로 보는 게 적당하다라고 했고, 그 울부짖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바꿨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제사도 하고 울부짖었는데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제가 정리하지 않았어요. 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부르짖고 슬퍼하고 우는 모습은 있는데 회개라는 복임에서의 그 제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잘못되고 또 잘못 가고 뭐 이런 일들 계속 벌어져요. 순환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이 구조의 특징이에요.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단어도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부르짖음이다, 내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뜻을 돌이키셨을까?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2장을 좀 살펴보면 2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서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도 1절, 2절 가운데 나오죠. 2장 1절, 2절. 그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지켜 행하라 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은요, 자녀들을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징계합니다. 그 징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그 가나안 지경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하다가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뜻을 돌이켰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징계를 하다가 멈추고 징계를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녀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지만 엄청 잘못해가지고 때릴 때도 거의 안 때리지만 이제 때렸던 적이 한두 번 있지요, 다들. 때릴 때도 한 대 때리면 난리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아이들 얘기하면 안 되겠고. 저희 누나가 그랬대요. 저희 누나가. 미국 사람 누나가 저희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얘기가 저는 때리면 그냥 맞는데요. 어릴 적 일이라 제가 기억은 안 나요. 때리면 맞는데 저희 누나는요, 매를 딱 들면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떤대요. 막 엄마마마마마마
그러면 저희 어머니 말이에요. 웃겨서 못 때리겠대요. 여러분 뭔지 조금 느낌 오세요? 징계해야겠는데 때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이방 민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 너희가 나를 섬겨라. 내 말을 행해라. 내 말대로 행해라. 이런 것들을 원하셨는데 저들이 뭐하고 있냐면 하고 슬피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이들은요 결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고 아파했고 눈물 흘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그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의 사랑과 같은 그 모습이 나타나죠. 이 부모의 사랑 같은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호세아서에 있어요. 여기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호세아 우리 1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266면에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1266면에 있습니다. 11장 8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임같이 쓰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아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해보면 이때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 만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기로 결정하셨냐면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징계를 주기로 작정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 방금 읽은 호세아 11장 8절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 요 어떤 지역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멸망당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작은 성읍들이에요. 같이 멸망을 당했었어요.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냥 두겠니? 내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작은 성읍들처럼 너를 내버려 두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불붙는데요. 이 불붙다라는 단어가 카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카마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까마타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불붙는다는 뜻이에요. 복받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징계를 하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내 마음이 타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내 긍휼이 내 모습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시커멓게 재처럼 변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마치 욥처럼 욥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 못하니까 막 자기를 저주하잖아요.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을 막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다가 부르짖다가 안 되면 막 저주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타서 새까맣게 돼서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징계를 주시면서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죽음을 당하고 아픔에 처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단어 하나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죽는 것 같고 징계 당하는 것 같고 이게 뭐냐라고 싶은데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위한 걸까요?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징계를 잠깐 거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혼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하는데 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행동이 사랑 아닙니까? 우린 그걸 알잖아요, 부모된 자들은.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징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깐 거두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리는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격심한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고통, 고난, 아픔보다 더 까맣게 타버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했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우리 19절로 2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 다시 우상을 섬겨. 그들은 음행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패역한 길 가운데 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또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내버려 두사 징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구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라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 되었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신음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켜주세요. 그런데 많이들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제 한 노건사님을 좀 신방했어요. 노건사님이 좀 몸이 아프셨다가 회복되셔서 찾아뵀는데 이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의 소원이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거. 평생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자녀들이 교회 갈까 싶다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까지는 사실 안 바란다고. 그러면서 교회반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길이 좀 열릴 것도 같고 그런 기대셨겠죠.
그런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의 진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 내 맘대로 안 되고 자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은혜 받고 구원을 경험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고 백성 된 것 같은데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구원받은 자의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내면서 그들은 그래도 늘 실패했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여호수아 시대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이 슬퍼할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불러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오늘 꼭 교회 오세요. 권사님께 말씀드리려고. 권사님의 믿음이, 기도가, 신앙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된 그 믿음이 놀랍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 가지 않는 것 같다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여호수아 시대 지나간 것처럼 그래도 그렇게 감사하게 지냈는데 내 자녀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울부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코 내가 열심히 제사하거나 내가 회개를 막 무릎 꿇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뭘 열심히 드려가지고 받는 은혜가 아니라 자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너무나 큰 은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바라보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